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붙들린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은 언제나 우리를 낮추고 동시에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갓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도달한 자기 자신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완성된 그 구원의 길, 그곳을 달려가기에 애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들을 콜링으로 부르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깊은 영적인 성숙의 자리에서 가장 정직한 언어로 자신의 현재를 나타내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체념이 아니라 갈망이 있고 좌절이 아니라 그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멈춤이 아니라 거룩한 추격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완주하지 않고 과거의 공로에 기대서 쉬지도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단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는 것은 머리의 정보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존재 전체를 흔드는 인식이며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체험적인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의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이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 그 신분과 성취를 뒤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부정이 아니고 더 큰 가치 앞에서 기쁨의 그 포기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부와 명예와 권력, 그것까지도 무엇을 위해서요? 더 기쁜 큰 가치를 위해서. 그거는 배선을 받게 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참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 과거의 자랑은 자연히 빛을 잃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그것은 신앙의 세 영역을 동시에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의 권능은 원하면서도 고난의 참여는 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둘을 나누어 놓지를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고난의 자리에서만 이 깊이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지요. 고난의 의미는 부활의 소망 안에서만 비로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너무도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고난, 그 시험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욥이 하나님을 등한시해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이 올곧은 사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과 역경 속에 처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봤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이 고난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고난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멈춰 있는데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지금 성경을 한 권을 읽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죠. 그 주제가 지금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통독을 함으로 인해서 빌립보서에서 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준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며 그렇게 이어가고 있지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붙들린 삶.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 나의 명예, 권력까지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귀하고 복된 그 은혜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붙잡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활.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김범민 집사님 부활 믿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가장 깊이 와 닿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무슨 본을 보이셨는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아닙니까? 부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하시고 그 죽으실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대로 그냥 부활하신 대로, 그래서 저 천국으로 가시는 그 모습,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그 공로나 뭐 이런 것 다 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불평불만하는 것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나도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자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게 덕이 됐기에 자기가 받은 고난이 그렇게 전할 수 있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에 그런 고난을 전했다라는 것이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다가 예수 믿고 쫄딱 망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바닥을 치게 하는 그 인생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래도 내가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그런 질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로 이 욥과 같은 그런 고난, 그 과정 가운데 놓여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돌변할까? 정말로 안타깝게 그지없지요. 고난을 당할 때. 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들, 열자녀들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씩이나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또 자기는 만신창이가 되어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놓여질 때 어떤 모습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고난은 닥치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되는 그 단어 가운데에서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누구에게 왔었습니까? 욥에게 왔었다는 것이죠. 만신창이가 돼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 모습, 그 호소하는 그 모습 가운데 또 10자녀가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그 동방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욥과 같은 그런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자 거기에 동참하고자 앞장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익이 있느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였던 것 헌신장처럼 다 내버리고 자기가 세상 가운데 배웠던 그 지식, 학식 모두 내버리고 또 바리새이파 중에서 이 구속영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권력도 있었는데 그 권력까지도 다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대. 그 표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표대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 모든 것 버려버린 것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거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죠. 예수님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아직.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일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참 회개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오전 예배 부랴부랴 끝내고 우리 김 집사님과 화재 현장에 가보라고 가는데 권사님이 오셔서 중간에 만나서 돌아왔었죠. 돌아오는 과정에 살짝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아마 이 마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살짝 됐습니다. 여기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오기에 제가 뒤를 미처 못 보고 후진을 넣고 살짝 했는데 살짝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살짝 밀렸다. 그래서 공업사 가서 들어갈 테니 보험 접보해놔라 라고 연락을 왔습니다. 그래서 잘 고치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보험회사에서, 저기 공장에서. 반바가 긁혔고 제 반바도 기스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긁혔고 본네트가 찌그러졌고 그래서 견적이 98만 원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공장 책임자 바꿔주세요.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 다 있고 살짝 되었는데 무슨 본넷이 찌그러집니까? 만약에 그대로 보험 처리하면 사진 찍어놓은 거 있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까 당신들 고소할 거야. 그랬더니 그날 바로 말이 바꿉니다. 본네트는 안 닿았을지 몰라도 범퍼는 기스 났습니다. 그럼 그것만 해야지. 당신 도둑놈이야? 제가 성질이 참 못됐습니다. 그런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같으면 쫓아가서 어떻게 했겠죠. 그것을 참고 그것을 이겨내려니까 너무 이 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 가정에 집이 사라졌는데 그것으로도 난 지금 속이 말이 아닌데 이런 것까지도 속을 썩이고 막 그러니까 막 우라가 터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범퍼 이거 칠을 해야 되니까 뜯는 비 뭐 해서 45만 원 듭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야지. 당신 사기꾼이야?
보험 적부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보험 적부 해놓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김 집사님한테 전화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하나님 그러십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잘못했으니까 부딪혔겠죠. 그런데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어? 그러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도 못하는 것 같지만 속을 썩이거나 끓이지 마십시오. 모두 병됩니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병됩니다. 얼마나 저녁에 화재 사건하고 그걸 놓고 속을 끓였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입이 다 말라 비틀어서 다 부르륵 터졌습니다. 왜 제가 사역하는 지금 이 마을 가운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야 됐고, 왜 제가 사역하는 이곳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집이 또 불이 타야 됩니까? 거의 잠을 못 이루고 밤을 새도록 그거 놓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전화 받는데 그렇게 내 울분을 가라앉히지도 못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더 치솟았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보험회사 직원한테 블랙박스 영상 뽑아서 보내주고, 그래서 그 일은 일단락 지었습니다. 짓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제 몸이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인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래도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겠어? 네가 이래도 승리마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사단이 지금 흔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까지 시험 같은 것 가지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 지금 실에 빠져있는 그 성도는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갈 곳이 없는 그 성도의 마음을 네가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끙끙 앓고 병원에 와서 주사 맞고 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만 계속 되뇌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이 어떠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런 고난에 처해 보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한이 없습니다. 이 사단 원수 마귀는 언제나 우리들을 쥐고 흔듭니다. 어떻게? 네가 이래도 교회 나갈 거야. 네가 이래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교회 나간다고 집안이 망하고 불나고 이러는데 너는 나갈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쥐고 흔듭니다. 우리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와 찬양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외워야 될 그 말씀, 우리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고 그것을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때 피할 길을 우리들에게 넉넉히 능히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이 생각 속에서 우리들을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생각 속에서 사로잡는 것을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면 무엇으로 잡는다고요? 우리의 고난으로,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고난으로 우리들을 사로잡아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욥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되죠. 모든 것 가져가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나서 그 시험을 다 이기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모두 곱하기 해서 주셨고 자녀들도 곱하기 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자녀는 모두 몇 명? 20명. 10명은 죽었는데 어떻게 20명? 10명은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들 아버지 신앙 따라서 예배 잘 드리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10명은 이미 천국에 가 있고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있고 또 이 생에서 또 회복시키느라고 또 10명을 또 주셨죠. 그러니까 20명. 우리들에게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지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달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 머무르라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요동하거나 조금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 삶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이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 거기에 사랑을 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위로하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 지식은 자만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며 안주하지 않고 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우리를 끝까지 이루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소망이 있고 아직 다 알지 못하기에 더 깊이를 알고자 하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과 함께 고백을 합니다. 이미 이룬 자가 아니라 여전히 달려가는 자로서, 이미 도착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길 위에 순례자로서, 그러나 그 길은 헛된 길이 아니고 이 다름질은 공허한 수고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향이 우리의 그 방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다름질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 간절히 사모하며 그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